임형태 목사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깨어져야 하리란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또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목사님을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기쁨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이런 찬양도 감사도 제3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여, 모세여, 물을 달라. 물 안 주면 돌멩이 쳐서 까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지금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모세 걱정하지 말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국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그 반석에 치라. 그러면 생수가 흘러나리라.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반석을 쳤습니다. 깨어지고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넘쳐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언제 광야에서 농사지어 거둘 수도 없고, 또 애굽에서 특별히 준비한 그런 양식도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200만 인구가 먹이고 입히고 여러 가지 하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흘러간 이스라엘 역사의 한 스토리로 보지 마시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복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4면에 있고요. 찾으시고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종종 말씀을 반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치지 아니하시고 대신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지팡이인 이 지팡이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출애굽기 16장의 반석을 만나를 먹이시고 17장의 생수를 먹이셨던 그 내용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만나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깨어져만 했던 사실입니다. 마땅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을
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소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로 쳐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게 될 때에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영광을 받으신 구세주의 선물이었던 성령님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한 결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된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오순절날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임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깨트리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한 보내신 성령의 생수가 쏟아진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시작하여 28장이 흐르는 그야말로 여당강물이 흘러넘쳐났던 것처럼 성령의 굽이굽이 역사하심이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치실 반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반석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반석이 깨트려질 때에 생수가 흘러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미에서 반석이 된 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교회라고 하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원래는 시몬처럼 흙과 같은 존재였으나 우리는 흙이 아니라 반석이 된 거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냥 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아무튼 이번에 강사님은 뭘 그렇게 따라하는 게 맞냐 해도 한번 따라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들으시고, 나는 임반석이다. 어떻게 여러분이 임반석이 돼요? 홍방석, 정방석, 박방석,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송방석이죠. 다시 자기의 이름 붙이고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임반석이다. 안 하시는 분이요, 또 몇 분이 눈에 오네요. 야, 정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하는 분 자꾸 그렇게 오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의미가 있다니까요. 자, 나는 감사해요. 예, 나는 임반석이다. 이와 같이 반석은 흙과 함께 땅에 있으나 구별이 됐습니다. 반석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씻겨가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인 거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적인 욕망 속에 매여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경건한 능력이 잃어버린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따라합시다. 돌은 돌인데 죽은 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석을 깨뜨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반석이 깨트려지기만 하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정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성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아니하면,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오늘 미주평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저들의 눈망울과 모습 속에서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이 생수를 담아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수가 있는데 이것이 깨어지고 빠스라질 때에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회개하는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 사건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 심령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십자가의 말씀으로 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율법의 지팡이로 쳤으나 이제 우리의 심령은 십자가로 쳐야 합니다. 십자가로 깨뜨리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 넘쳐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살려셨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나에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So what?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성전 뜰만 밟은 종교인이지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택함받은 성령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는 현장에 없었지만은 나의 사건이 될 때에 내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범죄한 생각으로 범죄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내가 손을 가지고 범죄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양못을 받으시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갔던 나의 행보였기에 두 발의 못을 받으시고 품지 말아야 할 죄악이 품었었기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내 마음속에 임재되게 될 때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수십 년 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어쩜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었던 그때의 그 순간을 이민생활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에 찬 그 신앙생활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민생활이라고 하는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다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깨트려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건요, 생각으로도 안 됩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됨으로 인하여 깨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역사될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전율하리만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예수의 뜨거운 사랑이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이 깨트려짐으로 생수가 솟아나 기쁨의 생수, 감격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만이 간직할 수가 없어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석이 깨지지 아니하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가정도 메마르고요, 직장도 메마르고요, 사회생활도 메마른 자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반석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져서 용도에 따라 쓰여지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락방에 모여 심령이 깨어질 때 생수가 흘러 넘쳐나고 그 은혜의 생수로 인하여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성과 아름다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 제9시에 참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여 검과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게 금은 없어도 은은 없어도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반석이 곁들여 생수를 흘러낼 때에 온 노마가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반석이 곁들여 생수를 흘러나게 될 때에 사울이 죽게로 돌아와 바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심령의 반석이 곁들여 소아시라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곳마다 바울 속에 뜨겁게 역사하셨던 영성이,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비은하의 역사를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주평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패와 타락되는 LA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시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주평안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지 몰라. 전에는 정말 냉랭하고 쌀쌀하고 뭐 이랬는데 그들의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좀 다른가 봐. 왜? 감사가 넘쳐나.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저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 미주 평안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깨어질 때에, 새롭게 변화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있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난밤에 곤돌에 만들어야 돼서 문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버지, 내가 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의 남편을 보면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동해 주사 그 사건 이후에 남편이 부인을 따라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면 이미 깨어지신 분은 더 주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번 37주년 기념 성회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가 은혜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시간 인격을 흔들고 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었던 그 성령의 소리를 가지고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깨어지는 그리스도인 평안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생수를 마시게 했고 감옥에서 간수에게 반석에서 솟아나는 찬송의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여전히 역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영성의 역동성이
세상을 향하여, 지역사회를 향하여 진정한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나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의 비밀은 그 은혜의 생수가, 전에는 그저 입술만 이렇게 불렀던 찬송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냥 우러나는 찬송이 되어지고, 허공을 울리고 공허한 기도의 내용이 정말 달라지면서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 깨트려 생수가 났던 것처럼 주여, 이제는 우리가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된 모습 가지고 이제는 이후에 신앙생활이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감격 그대로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